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제 휴가 기간 동안에 또 한국에서 코로나까지도 걸려서 제 소식을 듣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안부를 물어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무사히 호주로 다시 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주일마다 저희 교회 예배 시간을 제가 생생히 기억하며 이 시간쯤이면 누가 교회를 왔겠구나, 누가 주방을 살피겠구나, 또 식탁을 또 의자를 놓고 준비를 하겠구나, 예배를 드리겠구나, 또 오후 성경 공부를 하겠구나를 한국에 있으면서 실시간으로 생각을 하며 기도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한국에 있는 동안에 큰 교회를 2번이나 가게 되고, 한 번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2번째 간 큰 교회는, 그 교회는 새로 지은 교회라 참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3년밖에 안 된 저희 교회 성도들과 그 수는 비교할 수도 없겠죠. 그리고 또 크기는, 거기에 새로 지었으니 얼마나 근사하고 새로운 장비도 있고 파이프 오르간까지 있고 이러는데, 우리는 100년 된 이 교회 건물에서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딱 55분의 예배로 함께 했는데요. 목사님도 4번이나 설교를 하셔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간결하게 설교를 하시고 군더더기가 없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했습니다. 그 교회도 참 좋은 교회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다른 데를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라 주보에 보니까 거의 전부가 교회에 대한 그 안내와 그런 봉사했는 거에 대한 것을 쭉 나열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 성도가 있고, 제가 코로나 걸렸다고 하니까 이모티콘을 보내주면서 울면서 입을 막고 우는 모습을 보내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보고 싶지만 꼭 참겠습니다라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라는 이런 아름다운 편지의 귀절처럼, 성도들과 제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한 교회를 섬기며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교회이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인가라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제 휴가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시편 23편 가운데서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제 간증을 포함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엄두를 못 냈죠. 그런데 이제는 규제가 풀리는 바람에 격리를 안 하니까 너도 나도 해외로 가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3주간의 휴가를 내서 이제 영국에 있는 딸도 보고 또 한국도 결혼식도 있고 여러 가지 집안의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 작정하고 제가 이제 떠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빨리 와야 되겠기에 그 3주가 영국에서의 시간을 많이 좀 배정하다 보니까 한국의 일정이 너무 짧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빨리 와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교회 일이지만, 2번째는 제 노동력이 저희 집에서 얼마나 요구됩니까? 남편도 그렇고 집안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니까 제가 한국에서 지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와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눈을 또 백내장 수술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쪽 눈을 수술하고 시어머니가 계시는 요양원에 가서 어머니를 방문을 하고 또 몇 사람의 지인을 만나고, 그 다음 눈을 수술하고 2, 3일 있다가 결혼식에 참석하고 또 지인을 만나고 와야 되겠다라는 저의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미크론이라는 이 코로나가 제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영국 갈 때도 그렇고 한국 갈 때도 그렇고 마스크도 단단히 하고
제가 안티박테리아 그 물티슈로 주변을 닦고 또 닦으면서 조심을 했습니다마는 제 64번째 생일이 또 어버이날하고 겹치는 바람에 그 이제 조카들이 큰 동선의 조카들이 함께 축하한다고 해서 모이라 그래서 가서 식사도 하고 또 함께 이렇게 케이크를 나누면서 함께 축하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러 선물 가운데서 코로나도 함께 이렇게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너무 제 일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틀 전에는 한국에서는 강수연이라는 영화 배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역 배우고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죠. 상도 많이 받고 얼마나 이쁩니까? 그리고 얼마나 연기를 잘합니까? 그런데 강수연 배우는 이제 또 뭐 큰 어떤 작품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세상을 떠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가 그때 그 시간에 그렇게 허무하게 이 세상을 떠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잠언 14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흘러갈 것 같고 내가 예상한 것만큼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으면 결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 걸려서 저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지만은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의 격리 기간 동안에 바깥 활동은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은혜가 숨어 있었는데요. 먼저 내 의지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의 로얄 패밀리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상황을 아시고 함께 하시고 늘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고 막혀있는 길이면 뚫리게 하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이 일주일간 격리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카톡 있잖아요. 카톡은 한국과 호주가 돈 한 푼 안 내고 그냥 통과되잖아요. 그래서 카톡을 하며 호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한국에서는 또 전화를 하고 못 만난 사람들에게 전화로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나는 결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제 삶의 그 뒤를 돌아보니까 인생에서 돌부리와 같이 넘어져서 정말 이것이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순간과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선을 이루어내시고 지금에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일주일간 격리 기간 동안요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동수와 함께 서로 낙심하지 않고 동수와도 같이 격리돼 가지고 우리는 함께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였어요. 제가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게 되고 또 형님은 또 주변에 있었던 사람을 간증하게 되고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격리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한 사람만 했으면 또 한 사람이 조심해야 되고 불편할 텐데 함께해서 이것 또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이 성경 23편의 5절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코로나라는 건강의 적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또 함께 있는 가운데서 우리 형님이 발이 시리고 저리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형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기도 아닙니까? 합시다 하고 형님 발을 붙들고 또 기도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형님도 또 할렐루야 찬양하게 되고, 우리가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또 그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지 못했던 많은 집안일이며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나누게 되는 또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약을 먹고, 우리는 약을 먹기 때문에 잘 먹어야 돼 이러고 또 잘 먹고, 잘 먹으니까 또 약의 효과가 또 드러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여행을 하며 너무 강행을 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상당히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눈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 눈은 쉬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동안 너무 바쁘게 돌아다녔거든요. 이렇게라도 쉬어라 하는 시간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주의함조차도, 부주의해서 걸렸던 이 코로나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급히 호주로 돌아올 계획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스톱, 너 걸음을 멈춰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로도 저를 이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그래서 얼굴도 못 보고 다시 이제 올 줄 알았지만, 그 연장되어 있는 날들 속에 저희 형제 6남매가, 저희 친정 6남매가 함께 모여서 1박 2일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제가 막내니까 제일 큰 오빠는 이제 내년에 8순입니다. 전부 다 나이 들고 옛날에 그 모습은 간 곳이 없죠. 우리가 6남매를 모인다는 게, 또 1박 2일 한다는 게 제 결혼하고 이후에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있는데 정말 우리는 같은 DNA를 가졌구나라는 게 실감하는 게, 우리 친정 식구들이 흥이 많아요. 그래서 또 흥이 많다고 해서 뭐 목청이 좋은 사람은 또 하나도 없습니다. 저처럼 다 또 노래는 또 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고, 또 막 춤추는 걸 좋아해도 누구 하나 또 볼만한 몸매를 가진 사람도 없어요. 6남매가 단체로 사진을 찍어 보니까요, 참 미모라고 칭찬할 만한 인물들도 하나도 없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어디죠? 네, 다 이렇게 다 인상파입니다. 이런 인상파인데도 우리는 그래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서로 감사하고,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애틋한 사랑이 있었어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걱정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끈끈한 정을 이번에 한 번 더 간절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제가 호주에 있는 제가 얼마나 한국을 자주 갈 수 있겠으며, 또 연세가 점점 이렇게 들어가는 언니 오빠들을 얼마나 우리가 이런 시간을 더 자주 가질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동서의 칠순 잔치에도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요양원 방문도 한 번 더 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돌아왔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의 그 연장선 속에서 다 하고 올 수 있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새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의 다윗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자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이 목자가 양을 대하는 이 마음이 어떤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하나님을 좋은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 하나님 앞에 볼 때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과연 그런 믿음이 있으며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과연 다윗의 잔과 제 잔의 용량이 같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에게도 늘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늘 믿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이 나오면서 하는 말이 감사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하나님, 이 사람을 고쳐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라고 했더니 영광 돌리지 마, 듣기 싫어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싫어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싫어하는지 절실히 알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감사드리고 영광 돌린다는 것이 우리 일상 가운데서 더러운 영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무기이고 그것이 방패인지 모릅니다.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물론 우리의 최선의 방법이겠죠. 그러나 누구나 부주의하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불평과 낙담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야? 라고 하지만 왜 너는 안 됩니까?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요? 왜 너는 평안만 해야 됩니까? 우리에는 어떤 상황도 맞아들일 수가 있는, 누구나가 다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어려움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들이 자기네 것이니까 자기네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것들은 놔두면 다 자기네 거고 끌고 가면 그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얼마나 건드려 보고 싶어하고 흔들러 보고 싶어하고 주저앉혀 보고 싶어하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많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좋은 목자 되시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작은 잣대를 들이대고 내 눈으로 판단을 하고 이건 안 되겠지, 이건 정말 어려울 거야, 헤쳐나갈 수 없을 거야 라는 우리의 작은 시선과 잣대를 들이대지만 하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거뜬히 해결해 나가실 수 있는 분이시고 특별히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물론 이번뿐만 아니라 한국에 갈 때마다 제가 차가 없기 때문에 늘 제 친구가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번에는 1억 9천만 원짜리 벤츠를 몰고 왔어요. 차체 자체가 얼마나 큰지 보면 무슨 사업하는 사람이나 의전용으로 탈 만한 그런 차를 가지고 와서 제 볼일에 함께 동행해줘서, 저야 뭐 좋은 차 타니까 좋기는 하더라만 참 차가 크니까 불편한 점도 있더라고요. 파킹하기도 그렇고 뭐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뭐 제가 감히 뭐 태워주는데 제가 뭐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그 친구는 참 베풀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업에 참 동참을 많이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하고 얘기하는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후배 중에 하나가 신앙이 참 좋고 성당에 다니는데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막 그런데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 가난해서 자기가 그 집에 가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야, 왜 그렇게 착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어렵고, 아주 못된 누구 하나를 예를 들면서 걔는 그렇게 승승장구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을 한번 펴봐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다시 한번 새겨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편 73편을 펴고 함께 읽었습니다. 아삽의 시인데요, 아삽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거의 넘어질 뻔했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너무 질투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도 강건하고 고난도 없고 생각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물질도 풍요롭고 사람들에게 말도 함부로 하고 악하게 말하고 강포하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있고 승승장구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아삽은 나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죄도 짓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쓰는데 하나님 나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아삽이 한탄합니다. 그때 자기가 하나님 정말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뜻을 인간의 눈으로가 아닌 주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그 결국을 보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악인들이 얼마나 높고 미끄러운 곳에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우리가 참 안타깝게 봐야 할 일입니다. 1년 사시사철을 누구에게나 다 보여주고 하루에 해가 뜨고 지고 또한 요즘같이 이러한 정말 기후의 재앙이 들이닥치는 순간에도 아무런 경고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계시를 보여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시며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작심을 하고 마음문을 콕 닫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악하고 나쁜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해도 워낙 교만하고 강포하니까 그런다고 하지만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지 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지니고 가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정말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교만합니까? 정말 씻지 못할 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에 만약에 살아가다가 숨이 딸깍 멈춘다고 하면은 우리의 몸뚱아리는 그냥 고깃덩어리입니다. 그냥 썩어져가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영혼은 하나님이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갈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작정하고 살아가는 자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릇이 큰 자도 있고 많은 달란트를 가진 자도 있고 또 작은 달란트를 가진 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달란트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용량과 맡겨진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며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주변에는 이 호주 땅에서 보면은 뿌리 내리고 살려고 참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많지요. 다른 사람들은 영주권도 가지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정말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돈 벌어서 집세 내기 바쁘고 또 요즘은 차 기름값도 올라가지고 차 기름 넣기도 바빠 죽겠는데 차는 자꾸 고장나고 이런저런 일로 왜 나는 끊임없이 이런 어려움이 닥치냐라고 실망할 때도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지금 또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아도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달란트를 가진 자는 많이 남겨드려야 되고, 적은 달란트를 가진 자는 최선으로 남겨드리면 됩니다. 이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큰 동서는 지금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는 한국 가면 시댁에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동서가 너무 마음고생을 시켜가지고 시드니로 이 호주로 이민 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저희 큰 동서는 제가 참 좋아하고도 존경합니다. 저희 사관님 큰 형님이 44살의 나이로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신앙이 있는 분이고 하늘나라 가셨고, 우리 큰 동서도 신앙이 있는 분인데, 우리 큰 동서는 우리 어머니를 모시면서 우리 세 자녀를 이렇게 키운 사람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선하고 착한지 좀 다혈질인 저와는 정반대입니다. 아주 천상 여자고 부지런하고, 마음 씀씀이가, 제가 한 번씩 형님 팔 들어보세요, 날개 숨겨놨죠? 천사죠? 제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선한 분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건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희 집에서 인천공항까지 오는 리무진 버스가 있는데, 요즘 코로나라서 리무진 버스가 많이 캔슬되고 안 다녀요. 그러니까 제가 짐을 들고 버스 타러 그것까지 또 밀고 가고 힘들까봐 공항에 내렸더니 저희 큰 동서 둘째 동서가 공항에 나와서 저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저희 동서를 보니까 나이가 70대 중반이니까, 그런데 또 고관절 수술을 하고 무릎이 안 좋고 허리가 안 좋은데 걸음이 영 시원찮은데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이제 택시를 타고 서울까지 들어왔죠. 근데 가니까 두 동서가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영국에서 제대로 먹었겠느냐면서 상을 차린 것을 보고 제가 울컥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동서 가졌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누가 동서가 온다고 그렇게 마중 나오고 상을 차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또 같이 격리되어 있는 순간에, 물론 조카들이 계속 뭐 음식도 막 배달 시켜주고 이러지만은, 그것보다도 저희 형님 집 문 앞에는 늘 봉지가 걸려 있어요. 교회 사람들도 그렇고 이웃 사람들도 그렇고 상추고 깻잎이고 떡이고 빵이고 뭐 늘 걸려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형님은 집안에 발들인 사람을 한 사람도 그냥 보내는 일이 없어요. 뭔가 들려서 보내주고, 말을 하는 말투도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공격적인 이 말투를 고쳐야 되는데, 형님은 말투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늘 편안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제가 좀 툴툴거릴 때도 따도 끓여주고,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씁니다. 아들만 내친 그 시댁의 큰 며느리죠. 그러면서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격리 기간 동안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형님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하려고 했던 분 중에 한 사람은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 언니 지인으로 한국에 고등학교 교사로 일했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뭐 작은아마 학생들 장학금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더니 그분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도 한 학기에 한 4명, 5명 정도 이제 장학금을 조금 소액이지만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분입니다. 이분을 이번에 또 만났는데요. 이분이 또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분의 엄마는 이명박 대통령 그 누나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랐지만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장학금을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저는 수요일 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분의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어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번에 만났는데 그 말씀을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외우면서 그때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뭐 이전에도 전화를 통화로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이번에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내 사랑하는 딸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이 부족하지 않으나 말씀이 궁핍하다, 영적 기갈을 느끼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런 말씀, 그 뒤에 이제 몇 가지 있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는 시편 119편 105절을 드렸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이 이 카톡을 보고 기절할 뻔했다는 겁니다. 그때 어땠냐면은, 이 사람은 이제 또 코로나가 시작되고 하니까 책을 워낙 좋아하니까 책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인터넷으로 책을 100만 원어치 주문했답니다. 소설책을 100만 원어치 주문해서 딱 도착을 해서 이 책을 읽어야지 하고 작정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딱 보내니까 큰일 났다, 이거보다 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설책을 놓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이 성경의 맥락을 짚게 되고 매일 성경을 읽고 그랬는데, 이제는 숲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성경 공부를 해나갔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이분의 상황은 그리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십자가 밑에 나가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완전히 불안함과 안 좋은 이 근심이 떠나가고 평안을 되찾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강하게 붙들고 인도하심을 느꼈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게 간증을 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귀를 가졌다고 다 그렇게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구별하려는 자에게는, 이 특별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날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제 친구 목사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 친구 목사는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교도소 선교와 또 교회 목회를 함께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저쪽에 있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한국의 극악무도한 아주 못된 사람은, 텔레비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 사람은 다 만나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아주 그 강포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선교를 하게 된 이유를 저를 이제 인천공항으로 데려다 주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 교도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오는데,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하고 굉장히 꺼려지더랍니다. 그리고 자기는 막 두렵고 이래갖고 안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은 곳에 올려놓고 땅을 바라보게 하시더랍니다. 봤더니 개미떼 같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죄인이냐 그러시더래요. 하나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죄인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 많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는 저들을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사명으로 바뀌게 돼서 자기가 지금 교도소 선교를 지속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보람을 느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내가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곳에서 그래도 이렇게 전하는 자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고 사회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으려고 각오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목자의 보호 아래 푸른 불밭에 있는 그 양떼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잔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시되 흘러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